샬롬.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2년 들어 우리가 몇 권의 책을 떼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벌써 3권의 책을 떼고 어제 날짜부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개척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약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정성 들여 양육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는 헬라 최고의 상업도시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특성상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성했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고대 헬라의 전통적인 철학이 성행했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세계는 어둡고 무질서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약 1천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종의 성전 창기들이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은 제사 드리러 오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음행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헬라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영어로 고린도인이라는 뜻의 코린티아는 그냥 고린도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사치스럽고 그 향락이 만연했는지를 단적으로 증거하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교회에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당파 문제, 근친상 간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소송 문제, 독신과 혼인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부인의 머리 수건 문제, 성만찬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전서는 당면한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실제적인 답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초대교회의 생활과 그 문제점에 대한 해법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당시의 교회를 살펴보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대한 지도 원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언급하면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는 십자가만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1절로 5절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철학적인 언변과 수사학적인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런 세상 풍조를 다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이 문제의 해법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믿음이 지혜나 지식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거나 그 사람의 도덕성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 처절히 배운 바 있습니다. 바울은 혹시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아닌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지식을 전할까 봐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복음만이 생명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취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대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오직 주님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는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정말 믿음의 그 거장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복음은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로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이시는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알려지고 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만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즉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것을 무슨 이상한 능력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기운, 세력, 무슨 신비한 에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인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신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구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을 받은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아는 것, 즉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받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영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육적인이라는 말은 육신의 욕구와 격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교훈을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계시하신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고 판단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정말 힘이 들고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힘, 부와 명예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이런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첫째, 전도의 능력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빼놓고 말하면 자기 자랑이나 공허한 수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동화를 통해 또 주어진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통해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구속,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고 적용하는 것, 이런 것은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이 비밀한 구원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를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절대 감사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 수 있게 우리를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나누고 베푸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며 그 일을 행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성령, 이 은혜를 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며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전도자, 기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만연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지체들이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깨끗이 나아서 더 건강한 면역력을 장착하고 씩씩하게 교회 생활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